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북부의 프레라는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같이 이제 방콕에서 언어훈련 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던 이제 선교사님이 프레 지역에 올라가신 3년 정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셔서 매번 간다 한다고 못 갔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서 프레에 갔습니다. 프레라는 지역 참 아름다운 동네더라고요.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에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느낀 건데 그분은 한 3시간, 4시간 이게 순회 사역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교단에서 그 CCT랑 교단에서 그 사역을 원하셔서 프레에 파송받아 가셨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한 14군데 교회를 돌보다가 지금은 이제 3군데만 집중해서 돌보고 계신데 제가 도전받고 온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한 4시간에 걸쳐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제가 여기서 프레까지 가는데 한 6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방콕에서 프레까지. 근데 그분은 분이 있는 프레 지역에 라오스 국경에 한 4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를 갔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그분은 라오스 국경 갔다 오셨고 저는 이제 방콕에 출발을 했고 저녁에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라오스 국경에 있는 교회는 몇 분 정도 모이시나요? 그러니까 5명 모인대요. 그 이분은 항상 매주마다 그 5명을 위하여서 4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라오스 국경까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이었고 또 그분의 노력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린아이들만 10명이 넘게 모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5명 모이던 곳이 이제는 그분이 계속 씨 뿌리고 또 마을에 이제 교회도 다시 이제 벽만 이렇게 기둥만 있던 교회를 이제 벽도 세우고 강대산도 만들고 세우면서 이제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여하튼 그리고 또 치앙마이도 갔다 왔어요. 치앙마이도 이렇게 갔다가 저희 이제 제가 이제 MK 관련된 분과위원회 임원을 맡고 있어서 분과위원장님 잠깐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MK 사를 어떻게 하실지 이제 이런 부분도 나누고 때마침 또 치앙마이에서 전체 선교사의 임시총회가 있어서 잠깐 참석했다가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유황온천 되게 좋더라고요. 쌍캄팽 유황온천 한번 가시면 저희 애들이 놀라요. 머리를 이렇게 유황온천 냄새가 나잖아요. 유황온천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유황온천 되게 좋은데 이게 되게 미끌미끌하고 냄새가 나요. 약간 유황 냄새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유황온천 우리 가족 이렇게 방을 빌려서 들어가서 왔는데 린스를 하지 않아도 머리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이게 미끌미끌한 게 한 이틀 정도 가더라고요. 혹여나 머리에 윤기가 없으신 분들 유황온천을 가시면 하여튼 자 넘어갈게요. 저는 이렇게 복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 많은 만남이 있었고 또한 제 가족과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또 가족들과 이렇게 긴밀한 또 운전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잖아요. 5명이 모여 있으니까 또 교제하며 정말 즐거운 복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이제 하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찬영이가 이제 고1이 되어 드디어 이제 학교를 2년 만에 찬영이가 다음 주에 이제 갑니다. 많이 떨린가 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경험을 한 또 선배님들도 계신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되고 또 혹은 대학교를 한국으로 가면 또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가족들과 뭔가에 더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좀 무리해서 운전해서 갔다 왔어요. 어찌됐건 저는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찬양 이렇게 들어보고 금요 철야 기도가 금요 저녁 기도회가 저에게는 한주간에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감과 긴장감 때문에 제가 더욱더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 다 잘 때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매일마다 이렇게 좀 해서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길과 진리와 생명 오늘 2번째 시간인데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1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길에 설명을 하는데 도마가 얘기하죠.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딱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 구절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만히 있다가 그럼 아버지만 한번 보여줘봐요.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 역사는 성령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길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길은 오직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저번 주에 뜨겁게 기도하셨죠. 네, 전 뜨겁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길을 좀 보고 싶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여튼 어찌됐건 저번 주에 성령 충만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 진실과 거짓에 대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진실은 현재 경험과 상식 그리고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진 것을 진실이라고 하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돕니다 했잖아요. 다들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지구는 돕니다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갈릴레오가 사제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이 말을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라고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제는 죽기까지 했어요. 끝까지. 근데 갈릴레오는 마지막에는 살짝 이제 그 한 발을 뺐던 모습. 그러나 그때 이 말을 했던 이유로 그 사제의 명부에 그 기록되어진 곳에 갈릴레오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 지구는 돕니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의 증명을 통하여서 또 만원경을 발견해서 지구는 둥글다는 게 지구는 돌고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일할 때 얘기인데요. 병원 쪽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이렇게 학회를 할 때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고려대학교 무슨 피부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강의 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밝혀졌던 내용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진리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반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오늘 내가 한 말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믿었던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거짓이 진실로 변하기도 합니다. 만약 과거의 사람들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지? 사실 저희 휴대폰이 개발되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레메를 보면서 또 키트를 헬로키트 혹시 키트 아시나요? 정적 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킷 그러면은 자동차가 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 까만 자동차가.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런 세상이 올까 했는데 지금 뭐 자율 운전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요새 저희 가족끼리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AI를 배우고 있는데 되게 무서울 정도로 이 세상이 급변하였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간단히 설명 하나만 드리면 이제 옷을 사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딱 클릭하면 그 앱을 통해서 내 거울에 그 옷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하면은 3일 뒤에 그 옷이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고 지금 이게 바로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집에서 뭔가 레고 블록을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레고 사러 장난감가게 가지 않아도 돼요. 3D 프린터만 있으면 주문 딱 하면 거기서 파일을 보내주면 3D 프린터 찌징하고 레고를 만들어줘요. 이게 지금 현실의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여하튼 따라서 진실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가 진실인데 그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약속이고 예언이라고 하고 신약은 약속과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서 진리는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과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만희로 바뀌고 안산홍으로 바뀌고 하늘 어머니로 바뀌고 말도 안 되는 실체들이 들어오면서 말씀의 해석을 점점 자기들이 원하는 형상과 아니면 또 사랑으로 바꿔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나는 말씀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다 말씀 내 말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에 이르는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느 누가 우리를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다 다르게 해석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오해하거나 또한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요? 말씀이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내 계명 예수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뭔가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3장에 15장에도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그리고 너희도 서로를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서는 서로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너희도 서로. 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는 킹제이스먼을 보면요. one other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 거더라고요. 다른 하나를 얘기하는데 another는요. 우리와 관련 없는 다른 것을 another라고 하는데 one other는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 10개잖아요. 10개 중에 속해 있지만 여기 한 개 이걸 one other라고 해요. 우리 안에 하나.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의 말의 의미는 공동체 안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라는 말은 명확히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성도를 사랑하라. 원하라. 너희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라. 바로 이런 말씀이시죠. 따라서 너희도 서로 사랑 이 말씀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 말씀하시는 거 저는 이 시대에 살아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왜 교회마다 어려워졌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서로 사랑하라. 즉 성도 간의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진 이유는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조금씩 소멸해졌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흑사병도 돌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IMF도 있었어요. 신종플루도 있었고 우리한테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더 사랑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지금 제가 어려워요. 누구를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코로나가 두렵습니다. 두려움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서 우리만을 위하여서 주님의 간구할 때에 내 안에 우리를 향한 서로를 향한 원 아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소멸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사명 가지고 살지 않나요? 선교와 전도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가족, 교회 성도님들, 또한 직장의 동료 또는 직원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지내면서 참 저희 하은이가 저희 마음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교회하고 집에서 좀 달라요. 우리 아빠는 다른 교회 친구들은 잘 이해해 주지만 나를 잘 이해해 주지 않아요. 우리 아빠는 어디 집회 가면 남들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 잘 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한 고백을 하면 사실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 사랑을 더욱더 세우기보다 남들을 더 세우고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가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좀 변화가 생겨요. 예전에 상은이가 그런 말 하면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화도 났었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을 표현해야 하니. 그런데 하은이가 이제 저한테 대들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실족하지 않아요. 이번에 여행 중에 이렇게 식당 안에서 주문을 해야,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랑 하은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 막 주문 막 받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표현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들어오고 뭐해? 됐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하은이가 아빠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니 그렇게 저한테 말 못하거든요. 제가 무서워서. 이제 담대해졌어요. 지금 고2가 되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전에 같으면 제가 야 네가 늦게 들어왔잖아 이게 성질을 냈을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뭐 생각이 나름 들고 하은이 짜증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좀 더 이제 약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이 우리 안에 가족의 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여행도 준비하였고 했는데 맞아 생각해보면 하은이 말이 맞죠. 왜냐면 그 벌레가 있어서 못 들어오고 있었대요. 어찌됐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족, 또한 직장의 동료들, 또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와 신앙생활 함께하는 이들. 저번주 목사님께서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구절은 잘 생각나지 않은데 이건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로 이제 6번째 시간 돌아오고 있잖아요. 아직 4시간 더 남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욱더 기대가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을까? 저는 혼자 방송실에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많은 말씀을 목사님 해주셨지만 저는 기억나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게 정말 아직까지 기억이 마음에 남고 기억이 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진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 힘든 이야기 한 거 아니죠? 우리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제가 바라건대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고 더욱더 그 사랑의 대상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둥실무리하게 그 대상을 이렇게 형상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 중보기도 할 때는 좀 이름을 부르면 더 좋고요. 좀 속으로 그 얼굴들을 기억하면서 명확한 형상과 대상, 하나님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집사님 아시죠? 하나님 그 권사님 아시죠? 하나님 그 장로님 아시죠? 하나님 목사님 아시죠? 저는 어려움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좀 기억하고 부르면 오해할 수 있어서 부르셔도 되지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부 안에,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이 회복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네, 사랑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쳐주실래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랑이 회복될까요? 요한복음 13장 15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우리 그 사랑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한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주님 그 사랑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꺾지 않으시는 주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그 힘을 찾으러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였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짐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원청을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원하기는 내가 회복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내 속한 모든 곳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일이 두렵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렵고 우리가 더 어렵고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완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그 사랑이, 완전한 그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세세토록 주님 하나라도 빠지지 않은 곳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역을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이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주를 찾는 그들마다 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회복되어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누가 향하더라도 나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나의 삶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더 능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큰빛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배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여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용기 내어서 지금 이 시간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기 내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진정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원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기 내어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아버지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 위하여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심려를 주고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나의 수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플 때 가만히 두지 않았던 그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은 더욱더
어둠과 어려운 곳을 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신겨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들의 식는 앞에도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어느 곳에든지 그들이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로 주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된 것들, 아직까지 용서할 수 없는 그 나약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케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무한전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토록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럴 것 같이 우리의 지체를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줄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나는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과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시간 필요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세대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나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조금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큰빛교회가 더욱더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에 먼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등에 이길 줄 압니다. 세상의 것에, 세상의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